참 예배의 장소. 자, 참 예배의 장소 베델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야곱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델에 가서 예배하자 하고 이방신들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려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가장 야곱이었지만 그 집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제 우상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기로 가는데, 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주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가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길로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 나오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 근심 없이 예배로 나오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돌아와서 이제 베델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9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이 뭡니까? 네 가족을 많이, 후손을 많이 해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 바로 그것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번제, 전제물 14절에 그것의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것을 붓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나왔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번성하겠다, 땅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시고 우리는 경배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베델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베들레헴까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도 거기 베들레헴 보입니까? 베델 밑에 빨간색 밑에 베냐민 보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놓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슬픈 일이 있죠. 기쁜 일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22절에 보면은 루벤 가장 장자지, 그렇죠?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 자기의 일종의 어머니라 할 수 있죠. 다른 어머니 빌하와 잠을 같이 잡니다. 이런 슬픈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일이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름을 전체 이름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어디 가서 살았냐면 27절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에서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죽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36장 제목은 읽읍시다. 언약 백성 아닌 에서 족속의 번성. 자, 이제 이삭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후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후예들을 먼저 3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백성을 37장에서 이야기하지만 먼저 약속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도 배워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역사도 배우고 지리도 배우고 그것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은 아주 문화가 발전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정치제도가 먼저 발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왕국 제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곳에서는 왕국 제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는 그 회사나 우리 직장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냥 물질적으로나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결국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것이 복입니다. 자, 37장 제목 읽읍시다. 요셉의 팔림, 언약 가문의 죄, 거짓,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37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하리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족보가 나옵니까? 바로 뒤에 보통 족보는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족보라고 된 말은 그 야곱이 낳은 자녀들의 삶이란 뜻입니다. 이 족보라는 것의 원래 뜻은 낳은 자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족보의 그 말 그대로 하면 낳은 자들. 36장 1절에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과거를 향해서 조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족보라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족보가 아니라 누가 낳은 자들이 어떻게 번성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37장부터는 야곱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 나왔죠? 어디에 주로 나왔죠? 앞쪽에 25장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릴 때의 삶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곳에 이렇게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나오는데 자기의 삶도 이제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신기하죠? 우리는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람의 많은 삶이 사실 그쪽에 아버지의 열매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앞쪽에서 이야기했고 야곱의 삶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야곱의 자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말해서 자녀들은 항상 아버지에게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 참 귀하게 생각해서 요셉을 사랑했고 색깔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꿈 이야기는 잘 알죠. 곡식단이 자기한테 12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것 형들에게 막 자랑했는데 보면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죠. 곡식단 11개. 그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이죠. 형들이 화가 났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합니다. 해와 달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죠. 아버지 어머니도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내가 너한테, 부모가 너한테,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자, 그 때문에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 자기도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언제 꿈을 꿨죠? 형한테 쫓겨서 외갓집에 갈 때 꿈을 꿨고 꿈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계시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이 자기 아들이 꾼 꿈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형들은 야곱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이집트의 팔아버렸죠. 근데 팔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다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 가지고 노예 장사들에게 팔았습니다. 노예 장사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38장 제목 읽읍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직분을 무시한 유다의 아들들과 충성한 다말. 요셉의 이야기가 궁금한데 요셉의 이야기 전에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다말은 유다, 요셉,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이 유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고 가나안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취하여서 결혼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죠. 자기 아버지도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외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겠죠. 둘째 아들, 근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도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여자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문제가 되는 가정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죠? 형이 죽으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형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동생이 형과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손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인 오난이 형수하고 잠을 자면서 씨를 갖다가 형수 몸에 넣지 않고 땅에 넣었습니다. 자, 씨를 땅에 넣은 것, 땅에다 뿌린 것, 그것을 여기 9절에 보면은 38장 9절에 땅에 설정함에, 이 땅에 설정한다는 뜻은 원래 말 그대로는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파괴한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이 파괴했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노아 때에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파괴하고 썩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가 아주 하나님 앞에 썩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하지 않고 씨를 그냥 버린 것은 물론 이것은 피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자기 형수 안에 넣어서 자녀를 있게 했는데 그 씨를 갖다가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 죽였습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형수인 다말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이제 남편으로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수하고 이 셋째 아들 사이에는 뭐 한 15살 정도는 차이는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셋째 아들이 컸는데도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갈 때에 길가에서 장녀, 몸 파는 여자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잠을 자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잠을 잔 대가로서 뭔가 돈을 갖다가 시아버지가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니까 불살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 다말은 말합니다. 이 도장끈, 이 지팡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잘못이다. 내 며느리는 옳고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고 그 중에 둘째가 형과 막 싸우다가 결국 형이 엄마 몸 바깥으로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출산을 돕는 사람이 형의 팔에다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손은 쭉 들어갔고 그 안에서 둘이 싸우다가 결국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꼭 야곱과 같죠. 뱃속에서도 싸우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 이름을 동생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는 파라천대에 확 그 치고 나가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 참 이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가족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안 되는 일이고 또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좀 관대해서 죽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유다가 하는 뭘 보십시오. 나보다는 누가 옳다고? 내 며느리가 옳다. 두 사람 다 잘못했죠. 간음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다말에게 옳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았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했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으로 시집 왔는데 나도 이 가문에서 자녀를 낳고 이 가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명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십니다. 방법이 잘못됐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자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나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뭐 간음해도 괜찮다든지, 그거는 성경의 원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씨가 계속해서 번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일을 위해서 비록 한 부분이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기의 씨, 가정을 희생했던, 가정을 가볍게 여겼던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른 어떤 데보다도 가정에다 쏟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 제목 읽읍시다.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 요셉은 팔려갔는데 누구 집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시위대장, 파라오 곁에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보호하는 사람의 집에 팔렸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봅니다. 다른 집이 아니라 파라오에 가까운 아주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에 요셉과 함께하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함께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리도록 그 불행을 당하도록 하면서 함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모든 일이 잘 되도록 하면서 또 함께하십니다. 다르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질 정도로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요셉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통케 된다는 것은 원래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하니까 모든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을 잘하니까 이 시위대장이 야곱을 자기 옆에서 섬기는, 가까이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일종의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번성한다는 그 요셉이 아주 형통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집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일이 있다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셉은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잘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점점 요셉을 승진시켜 가지고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맡겨두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요셉을 보고 나하고 함께 자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 아내와 요셉 자기는 즐거울 줄 모르지만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그 명령을 어기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형통했습니다. 그냥 일만 잘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삶이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 형통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형통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근데 그 여자가 요셉을 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어요. 옷을 잡아당기고 옷을 벗기니까 요셉은 옷을 던져주고 도망갔죠. 근데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 남편이 오니까 거꾸로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 해가지고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노예이면서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내가 꼭 감옥에 갇혔듯이 갑갑합니까?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할 것인가 갑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다리고 나가십시오. 자, 41장 제목 읽읍시다.
40장. 감옥에서 파라오의 두 관리들의 꿈을 해석한 요셉. 자, 감옥, 그것은 또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 감옥에 파라오의 두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꿈을 꾸었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한 관리는 곧 여기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관리도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요셉한테 이야기했듯이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왕이 다시 살려준 사람, 파라오가 다시 살려줘 가지고 파라오를 섬기게 한 그 관리, 그 관리에게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기억했습니까?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23절,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사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감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감옥은 역시 감옥이죠. 여러분 군대 생활 한 분 알지만 군대에서 아무리 편해도 그건 군대는 군대고 빨리 제대하기를 원하지 아무리 군대 편해도 거기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년째 되는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좀 기억해 달라고 파라오 왕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복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파라오한테 이야기해 줘가지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이 요셉은 평생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것보다는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41장 읽읍시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최고 관리가 된 요셉. 2년이라는 것은 잘못됐네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년이 됐을 때 왕의 관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이 2년이 지났다는 것은 41장 2절이라는 것은 왕의 한 관리가 감옥에서 나간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자, 왕의 관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하죠. 꿈의 해석 내용은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만이 해석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관리가 이 파라오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기억났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노예가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해서 그때야 요셉은 풀려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해 줍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잘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일 때는 그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41장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는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믿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우상을 섬겼지만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39절 읽읍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행동하면은 형통합니다. 자, 이제 파라오가 요셉을 인정하고 이제 요셉을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서 이집트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51절에 보면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므낫세라고 지었다 그러죠?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요셉의 심정을 알 수 있죠. 내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너무 고생했다. 아,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나는 완전 집을 잊어버린다. 나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지도 않는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파라에서 그 생육한다는 그 단어입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번성하게 한다. 여기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요셉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은혜 받아서 번창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 고향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번창한다.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은 또 연약한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노예가 되고 또다시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치 노예가 됐듯이 자유를 잃은 듯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듯이 어떻게 무엇 하나 할 수 없을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사오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소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참 분노가 있었고 아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 내려주시고 요셉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분노가 있고 답답한 심정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저희 마음이 어서 부드럽게 되어서 오직 우리 주님만 높이고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